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영종중앙교회는 철저히 방역에 힘쓰고 있고요. 또 안전수칙에 모범적으로 임하고 있는 교회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조금은 안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안전수칙 지켜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수험생 수능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3일인데 그 전주 11월 29일에 11시 반 2부 예배 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수험생들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힘냅시다. 화이팅!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고 우리 더욱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오길 바라요. 이 시간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언어의 품격,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라면 달라야 할 첫 번째 모습,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생각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조차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품어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과 저주스러운 이런 부정스러운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악한 마귀는 그런 부정의 소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0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 저주의 소리가 되어서 악한 사탄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혀조차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너무나 어려워요. 성경은 내 입의 혀도 너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내 소원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죠?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행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품격, 여러분, 사탄은 호심탐탐 집어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을 사탄으로부터, 이 악한 나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한치의 양보 없이, 한치의 물러남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악한 것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요즘같이 쌀쌀한 늦가을,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날씨에 갈대밭에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갈대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대가 이 바람에 거슬려 꿋꿋이 서지 못합니다.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람은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이 생각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조심하게 생각을 품어야 할 텐데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따른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영의 생각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은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요. 술도 그렇습니다. 참 재미난 게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술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이런 육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음란물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이 나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쁜 사진을 보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 음란한 생각과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나의 눈빛도 음란하게 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는가? 그 말은 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레임 전쟁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방식인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빨간 렌즈 안경을 쓰면 세상을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 렌즈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즐기고 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이 가르쳐준 성경의 마음으로, 성경적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올바른 성경관으로,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구부러진 총구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관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나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올바른 관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관역을 온전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삐뚤어진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공부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운동하고 공부하며 음악하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할 때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직,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생각하다, 그 말은 원어적 의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생각에, 내 삶의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영어권에 해외 이민을 가신 분들, 그리고 영어권 해외에 유학을 간 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스트레스와 주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 그 언어예요. 영어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서 꿈을 꿀 때 꿈에서조차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귀가 트이고 말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토플을 준비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수개월째 영어 공부만 하고 영어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어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든지 꿈에서 영어에 대한 꿈까지 꾸니까 그 달에 점수가 팍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목회 초년생으로서 가장 목회에서 힘든 부분 하나가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젊어서는 밤늦게 12시, 1시에 이렇게 자버릇 했었는데 이제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곤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이 새벽 기도가 스트레스인지 목회 초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 새벽 기도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얼어요. 추워가지고. 그런 추운 온몸을 가지고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가면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다시 좀 쉬려고 1시간 반 정도 좀 자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따뜻한 집 안에 오니까 온몸이 녹으면서 좀 1시간 넘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 8시요. 근데 아침 8시에 눈 뜨자마자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깼습니다. 큰일 났다. 새벽기도 빠졌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새벽기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다시 잤는데도 이 새벽기도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치의 양보 없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을 꿈꾸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수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노래하는 것이 비슷해져요. 연기도 비슷해지고요. 심지어 목회자는 내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심지어 비슷해져 갑니다. 바로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 내 삶이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품어야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인생이 좌지우되고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죄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바라보는 눈을 지켜야 돼요.
공포 영화를 보면 목사님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왜? 그걸 보면 그 산한 기분, 안 좋은 기분이 몇 날 며칠을 가요. 또한 음란한 것을 보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야한 사진, 이 음란한 것을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나를 틈타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할 것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할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왕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지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임한 파송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이 많으신 그 이름 예수님이시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중재자를 말합니다. 바로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영어 원어는 더 놀랐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래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아예 밀착시켜서 고정시켜라.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아예 붙여버려라. 밀착시켜라. 고정시켜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아주 무서운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어요.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억압과 핍박이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의 공격이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꼭 붙들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우리 함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출애굽하여 광야 이제 탈출을 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음식이 더워 죽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 앞전에 설교에 말한 것이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틈을 줘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불뱀이 막 요리조리 이스라엘 백성만 물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처방전으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날 것이다. 이런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이 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을 향한 인생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수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고 더 뛰어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게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지 못하는 길과 방법을 어른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는 내 시선, 내 작은 생각으로 봤을 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혀조차, 내 삶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은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우리 청소년 동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그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